다시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라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준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각 가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국 속담 중에서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속담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것은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함께 힘을 합쳐서 나가면 쉽다라는 뜻을 가진 속담이죠. 자, 이 속담을 가질 때 우리는 한 가지 의문점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아무리 가벼운 종이를 왜 같이 들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자, 이 속담을 들을 때 우리가 왜 가벼운 종이도 함께 들어야 하냐면 힘을 합해 함께 살아가는 일은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혼자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함께 세상을 살아갈 때 그 모습이 참 아름답고 힘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공동체이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닌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공동체를 강요하는데 여러 구절 중에서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세상을 살아갈 수 없기에 하와를 준비해 주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혼자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공동체는요 일반 공동체도 필요하지만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야 하고 이 믿음의 공동체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잘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공동체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이며 기도와 개인적인 경건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긴밀히 교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위협을 완수할 수 있는 데 필요한 지혜 그리고 인내, 기술 노력을 하나님께 얻을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주전 445년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이 예루살렘은 대부분 폐허였습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은요, 르브갓네살 왕이 공격하여 그 주민들의 대부분을 포로로 잡아간 뒤,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제 이 포로가 없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은 당연히 폐허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예루살렘은 결국 불에 탔고요. 이 도시 2km에서 3km 정도의 성벽을 이루고 있던 이 거대한 돌들이 무너지면서 이제 그 돌들은 가파른 골짜기에 뒹굴게 되었습니다. 가치 있는 곳이라고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으며 그 후 수십 년이 흐름이 따라 잡초와 나무들이 이제 그곳에 많이 자라게 된 것이죠. 자, 이 무너진 돌덩이는요, 오물로 덮여 있다고까지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성을 중건한다는 이 도전적인 일을 해내는데 쓸만한 사람이라고는 포로들밖에 없었고 고레스 칙령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 백성들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들이 성벽을 몇 차례 수축하려고 시도하였지만 그때마다 반대에 부딪혀 실패하였고 그로 인해 의기소침한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이 당시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에 가까웠으나 느헤미야는 이 과업을 훌륭하게 계획하고 죽어 낙심한 기양민들에게 효과적으로 동기부여를 한 결과 맹렬하게 부딪혀오는 방해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성취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무척 큰 공사였는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느헤미야의 독특성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자세히 보면요, 참 느헤미야가 하는 일이 너무나 신기해요. 느헤미야는요, 각 사람이 어떻게 일할지 구체적인 위치와 할 일을 직접 얘기해 준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것이죠. 마치 이 느헤미야의 모습이 누구와 같냐면 2차 세계대전 당시 때 영국의 몽고메리 장군과 같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 몽고메리 장군의 이야기를 잠깐 얘기 드리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롬멜 장군이 막강한 전차 군단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전쟁을 승리해 나가자 이 영국의 몽고메리 장군이 상당 기간 동안 힘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전쟁을 이길 수 있을까라는 그 생각 가운데서 몽고메리 장군이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몽고메리 장군의 용병술이 이 독일 전차 군단을 깨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이 몽고메리 군인들은 전쟁에 능하지 않은 농부들이었습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던 몽고메리 장군은 각 군인들의 위치를 정해주고 사격 방향을 알려주면서 그 몽고메리의 명령대로 그 농부들이 수행하자 독일의 전차 군대는 깨부실 수 있었고 2차 세계대전 당시 이 영국의 몽고메리 장군이 승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하는 것을 52일 만에 한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은요, 하나님의 사명에 의해서 순종하고 그리고 그가 백성들에게 일일이 가르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알려줬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하여 임무 분담을 잘 시키는 느헤미야에게 한 가지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은 대적들이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 앞에 나타나게 된 것이죠. 느헤미야는 유다 사람들을 통해 예루살렘 성벽 중수를 진행하고 있었고 이 소식을 들은 산발락이 크게 분노하게 됩니다. 산발락이 크게 분노하게 된 이유는 그의 입장에서는 절대 예루살렘 성벽 중수를 허락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성벽 중수는요, 페르시아 왕의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산발랏이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산발랏은 고소장을 보낼 수 없었지만 그는 이 유다인들을 무시하는 강력한 여론 조성을 펼치는 정책으로 유다 백성들이 자신이 처한 사항을 인지하고 스스로 중단할 것을 내다보기 위해서 이들을 대적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건축을 멈추게 할 수 없으니 스스로 포기하게끔 만들려고 했던 이 산발락의 계략이었던 것이죠. 이런 분노로 가득한 산발랏의 메시지는 암몬 사람 도비아의 마음의 도화선이 되어버렸고 도비아를 통해 중축되고 있던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유언비어를 뿌리도록 합니다. 자, 왜 산발락과 도비아는 이렇게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는 것을 그토록 강력하게 방해했을까요? 그것은 포로 귀환한 공동체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 될 경우
그것이 보유하게 될 힘 때문이었습니다. 에스라 4장 7절부터 23절을 보면 적들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하나님이 중심적일 때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었고, 이것을 안 산발락과 도비아는 예루살렘 성벽이 중축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될 그 유다 백성,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될 귀한 공동체가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그 공동체가 자신들이 하나가 되었을 때 주변 국가에게 끼칠 영향까지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적들의 대적 속에서 느헤미야는 어떤 힘으로도 맞설 수 없었기에 언약의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벽을 중축하길 원하는 소원을 주시고, 또한 그 목적이 구현되도록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움직여 성벽 공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방해하는 산발락과 도비아의 행동은 하나님을 방해하는 행동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느헤미야가 산발락과 도비아의 행동에 의해서 한 가지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기도는 정말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참 보기 힘든 종류의 기도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은 분노가 그들에게 되돌아가고 그들이 전리품은 포로로 잡혀가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며 악을 덮어두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말라고 간구합니다. 자, 이런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보복의 기도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요, 7번씩 70번도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늘 용서하면서 살아가기 위해 힘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이런 느헤미야의 보복의 기도는 참 생소하게 다가오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보복의 기도를 한 것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중에 3절을 제가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유효했던 원칙이 이렇게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다 백성들에게까지도 유효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다 사람들을 대적한 산발락과 도비아의 행동은 느헤미야의 보복의 기도에 타당한 것으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기도는 자신과 자신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공동체를 위한 느헤미야의 기도에 유다 백성들은 실망감을 주고 말았습니다. 4장 10절을 보면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자, 이 산발락과 도비아의 행동에 느헤미야는 보복의 기도를 통해 자신의 공동체를 지켜냈지만 정작 자신의 공동체 사람들은 그런 느헤미야의 수고에 힘이 빠지게 얘기합니다. 자신들 앞에 흙무더기가 많고 자신들의 힘이 빠져 더 이상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것이죠. 마치 이 모습이요, 산발랏이 계획한 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진 않나요? 자신이 성벽 중수를 그만두게 할 수 없었고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려고 했던 이런 산발랏의 의도처럼 유다 백성들은 성벽 중수의 포기를 선언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성벽을 중수하는 일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성벽을 중수하는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명 하나만을 가지고 느헤미야가 공동체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였지만 그 공동체로부터 돌아오는 말은 못하겠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느헤미야와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다면 우리는 실망하여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을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고 그들 앞에 놓인 대적들과 포기하려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느헤미야가 유다 백성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고 얘기해주고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권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감을 가지고 공동체를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권면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고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생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가 무색해지리만큼 포기하는 공동체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기하는 공동체원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데, 그리고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며 살아가는데 왜 포기하는 공동체원이 있을까? 이 포기하는 공동체원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한 나를 볼 때는 차라리 나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겠다,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더 맞겠다라는 생각이 불쑥불쑥 찾아옵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은 교회라는 공동체와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이 사라져가고 있는 저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공동체원들이 실망감을 주고 포기할 때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기도 덕분에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사람이 있다고 설교하는 저도 얼마 전까지는 공동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고 시골에는 학생들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다니던 교회의 학생은 3명이 끝이었습니다. 그 3명은 저와 남동생 2명이 이제 한 교회의 학생부로 끝이었는데, 이 3명의 학생밖에 없으니까 이 시골 교회는 당연히 유초등부, 그리고 중고등부, 청년부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로만 주일 예배였던 거지 나눔이 없었고 2부 순서가 없었던 그냥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 이제 타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정착할 수 있는 교회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신학생이었고 그 신학생을 바라보는 청년들의 시선에는 뭔가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 공동체에 속하지 못했고 이제 교회를 떠돌아 다니다가 교회를 정착하지 못한 채 군대를 가게 되었고, 군대를 전역하고 교회를 멀리하다가 어느 순간 새벽 기도 때 하나님을 만나 이제 지금 사역을 시작하게 되며 지금까지의 신앙을 지켜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 머릿속에 든 착각이 뭐냐면 공동체가 없어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여러 번 읽으면서 저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니 공동체가 없었을 때 교회를 떠나는 게 쉬웠고 1년이라는 시간을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고 살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공동체라는 곳에서 나를 권면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눈치 볼 사람이 없고 또한 놀러 다니기도 너무나 편했습니다. 공동체가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없어도 괜찮다,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은 내가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도 된다,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준에 입각한 신앙생활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기준에 입각한 신앙생활을 깨부셔주고 내가 포기할 때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공동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행동이 마치 공동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한 저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공동체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내가 힘들어서 내가 어려워서 피했던 저처럼 유다 백성들 또한 공동체로 성벽을 중수해야 했던 자신들의 사명을 힘들다고 공동체를 포기하였던 순간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달랐습니다. 실망감을 준 공동체를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끝까지 공동체를 놓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유다 백성이십니까? 아니면 느헤미야이십니까? 내가 기준이 되어 내가 편하기 위해 공동체를 포기하려고 하는 유다 백성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완전히 알고 공동체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느헤미야이십니까? 느헤미야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었고 그 사명을 지켜가는 힘이 바로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 기도의 힘이 공동체를 포기하지 않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공동체를 지키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공동체를 지키게 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는 나를 위한 기도는 참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내 공동체를 위한 기도하는 시간은 터무니없이 작고 부족합니다. 그러면서 공동체원들이 포기할 때마다 실망하죠. 그들은 왜 신앙이 없을까?
그들은 왜 이렇게 신앙이 약할까라는 의문을 가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공동체원들의 잘못 때문이 아닙니다. 나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고 그 기도를 통해 권면하지 못했던 내 연약함 때문입니다. 내 자녀가, 내 부모가, 그리고 내 가족이 공동체를 놓고 공동체가 없이 살아가는 것은요,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용기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권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자녀와 내 부모와 내 가족의 공동체가 내 신앙 없음은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포기하지 않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공동체는 지켜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부터 이 시대의 느헤미야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공동체가 무너져가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그것은 공동체원들의 잘못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있는 내 모습 때문입니다. 내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한다면 그들이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동체 가운데 있는 내가 그 공동체를 끝까지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패한 공동체는요, 공동체원들이 뿔뿔이 흩어진 공동체가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공동체가 실패한 공동체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느헤미야처럼 기도한다면 그 공동체는 사명을 감당할 힘이 생기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게 합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지 않게 하십니다. 느헤미야도 분명히 포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공동체가 포기하는데 어느 누가 그 공동체를 계속 이끌어 나가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공동체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포기하는 순간 공동체는 끝이 납니다. 한 명이라도 공동체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그 공동체를 이끌어 가야 하는지, 왜 포기하면 안 되는지 공동체를 향한 사명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느헤미야처럼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공동체를 지키는 힘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오늘도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또 권면하며 용기 주어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아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저희는 너무 악해 공동체를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속에 있더라도 내가 너무 소중해서, 내가 가장 중요해서 공동체원들을 잊어버리고 주님이 주신 공동체를 잊어버리며 주님이 명령 또한 순종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 혼자 살아갈 수만 있을 것 같아서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방해만 될 뿐이라서 내 신앙은 내가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체는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나의 교만이고 주님을 향한 불순종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으니 주님께서 주시는 공동체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공동체가 나한테 있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바라옵기는 그 공동체 속에서 제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 느헤미야처럼 공동체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챙길 수 있는 강인하고 담대한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주님이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온전히 저희를 주관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순종만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